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9장 말씀은 다니엘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는 그런 모습이 담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과연 어떤 것을 깨달았으며 또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여서 기도를 드렸는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배경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 다니엘이 사저글에 갇혔다가 무사히 살아나온 그 장면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왕의 이름이 바로 다리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리길 다리오 왕은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가 당시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다니엘을 등용하여서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한 많은 신하들의 모함에 이 다리오 왕도 어쩔 도리가 없게끔 이 다니엘이 그 덫에 걸려들여서 결국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살아남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고 자신을 시기 질투 견제하는 이들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읽기에 전념했던 책은 바로 다름 아닌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긴 책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유다의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일 난다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신하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50년이 흐른 뒤에 다니엘이 나이 80세가 넘은 나이로 이 책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는 반드시 그 기간이 끝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때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채 안 되던 때였습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약 65년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약 5년 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바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년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겠지 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급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긴 글에 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이 70년이라는 기한이 곧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이때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의심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더욱더 큰 일은 그 당시 멸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도 그 전에 백성들이 자신들이 실패했던 이유, 자신들이 멸망당해야 했던 그 이유를 깨닫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한 깨달음 없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다니엘이 얻고는 급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부터는 다니엘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먼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도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께 과연 어떠한 종류의 기도를 드렸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문구에서 이 기도가 바로 다름 아닌 회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니엘은 과거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대인들이 대거 포로로 끌려와야 했던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마도 우리가 왜 망했을까?
도대체 왜 유다가 멸망당해서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생해야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일까?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궁금증과 함께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나 보다, 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게 침공당할 당시 유다는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에게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구절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즉 주님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을 이어서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들이 이처럼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로서는 공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마땅히 정의를 행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전 같으면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유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도 규례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그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처럼 벌을 받는 것이 공의는 주께 돌아갔다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차례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자도 보내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사람을 직접 보내서 경고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연락에 대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오히려 때려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실현하실 때가 있음을 봅니다. 노아의 방주 이 대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탑 사건 때도 그러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한 바로와 또 애굽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여러 민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블레셋,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결국에는 멸망을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반대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였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더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일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악인은 더욱 번성하고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악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조건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마음껏 심판받아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그런 훈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만 있다면 우리가 과연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소망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다른 백성들하고 똑같이 내버리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면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긍휼과 또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깨닫고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하여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비록 이미 내려진 벌을 되돌리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 마음으로 믿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연한이 차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또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인데, 오히려 다니엘은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각 도시마다 또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도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자신들의 신들을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거나 또한 그 신을 아주 무능한 신으로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무시당하는 신이었습니다. 너희 나라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 나라를 지키는 신 여호와 하나님 무능력한 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그저 멸망당한 민족신, 실패한 신, 별 볼 일 없는 신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되시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을 때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니엘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또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형편과 또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아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살펴달라 청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미리미리 살펴보지 않으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알아서 잘 딱 센스 있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건지 눈이 있으면 제발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괴롭냐 하면서 원망하고 또 분노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기들을 보면 애기들이 스스로 밥을 먹을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주면 그 밥을 곧잘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커도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안 먹겠다고 막 내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또 달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필요한 걸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아뢰라고, 기도로 아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18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길, 나를 지켜봐 주시길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구합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교만한 자세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고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들, 우리의 의로운 것들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을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보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걸 심판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삶, 매일매일 기도로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으소서.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제발 좀 들어달라며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용서하소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죄, 그 죄도 큰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은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바로 왕의 명령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들의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후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당신의 긍휼에 의탁하는 백성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나의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큽니다. 또 나의 의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더 높고, 또 나의 공헌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날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 얻는 기도로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구한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그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부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기를 겸손히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모두 다 덮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